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심정으로 출첵에 이름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시인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신령하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영을 주사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창조의 주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저희 각자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백신 보급과 더불어 많은 교회에서 이제 대면 예배들이 재개되는 은혜로운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면서 말, 생각, 행동에 있어 알고도 또는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 이 시간 회개 드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열매 맺는 장성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 드리옵는 것은 우선 5월부터 있을 대면 예배 및 5월 22일 교회 이사 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함께 서로 손길을 모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히 각 준비위원회로 수고하는 위원회 봉사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잘 감당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속한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초등부 전도사 청빙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잘 청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저희 12학년 학생들이 이제 곧 대학 청년부로 올라갈 예정인데 저희 대학 청년부가 주님 안에 비전을 품고 서로 기도하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환우분들, 그리고 멀리 한국에 병환으로 어려움에 계신 부모님들, 또한 건강으로 어려움에 있는 선교사님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부시는 하나님, 저희가 사는 미국, 또한 멀리 떠나온 한국,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나오게 도와주시옵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충성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김영년 목사님 성령 충만 통해 은혜의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위탁하옵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면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5월 9일부터 다음 주일입니다. 앞으로 2주 후에 5월 9일부터 주일 오전 11시 45분에 대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는 주일 2부 예배 시간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목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혹은 사무간사나 예배부장이나 혹은 저에게 직접 문자로 또 전화로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온라인으로 당분간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부모와 같이 대면 예배 나오는 자녀들은 성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 재개하는 당분간은 친교 시간이 따로 없겠습니다. 또한 일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부 교사들은 9시 반 웨스트밸리 예배나 교회 예배나 혹은 유스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5월 16일 날 마지막 웨스트밸리 교회에서 예배가 되겠습니다. 웨스트밸리 교회에서 우리가 2번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유니온 교회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유니온 교회로 이사 가는 날짜는 5월 2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후 첫 주일인 5월 23일부터는 유니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가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와 또 휴스턴 사랑의 교회에 피해복구, 한파 피해복구 헌금을 드렸는데 각각 두 교회 장햇살 목사님과 또 사랑의 교회 장천재 목사님께서 이메일과 전화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온 교우를 대표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후원 헌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IT 선교 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유스 봉사자들이 몇 사람 자원해서 우리 유스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직 성인 봉사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IT 봉사 하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유스 봉사자들의 교육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4월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4월의 표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한 번 더. 부활은 있습니다. 주제 선고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ohn chapter 11, verse 25 and 26.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저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에 대하여 실망한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낙담한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실패했을 때, 내 스스로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현대에만 있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래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도 그런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가장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감을 느꼈던 사람이죠.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곳은 바로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요한은 또 다른 이름으로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이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언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오신 적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빠진 자리에서 오신 적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 중에 일부가 있는 자리에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첫째는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아들은 바로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7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두 제자는 아마 안드레, 또 친구 빌립이나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정확한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이름이 나오는 사람 5사람, 그리고 이름이 없는 두 제자, 모두 7명이 같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7명이 어떤 경우에 모여 있었는데, 그 7명의 제자가 있는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을 3절부터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시몬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아직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어떤 미션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혹은 실망한 마음으로 자기가 예전에 하던 익숙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아주 오랫동안 어부 노릇을 하던 사람인데, 불과 3년 정도 어부의 기간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아직 뚜렷한 어떤 미션의 의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들도 아마 특별히 뭐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에 그런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니까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하면서 6명이 다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 팀이 돼서 베드로와 6 제자가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배를 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그래요. 물론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혹시 3년 동안 어부 노릇을 안 해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따라 모든 고기들이 갈릴리 바다의 다른 지역으로 다 이동해 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제 벌써 밤 12시, 밤 3시, 새벽 5시가 지나고 먼동이 훤히 터오를 때쯤에 아직은 완전히 밝지는 않지만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바닷가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영어에 보니까 Dear friends, do you have some fish? 이렇게 물어봤어요. 매우 친근한 표현입니다. 난 모르는 사람들에게 쓸 수 없는 표현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별로 놀라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건 사실이었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사람이 제자들한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갈릴리 바다라면 내가 손바닥처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까지 내가 오랫동안 내가 어부 노릇을 했는데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하는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당신이 말대로 한다고 뭐 달라질 거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 말까 속으로 순간적으로 갈등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떠하시겠어요? 누군지 더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지나가는 행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에 던지라. 그분들이 오른쪽도 왼쪽도 앞에도 뒤에도 다 360도 다 그물을 던져봤을 텐데 또 던지라고 하니까 아마 귀찮아서 힘들어서 안 던질 수도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물을 던져보았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베드로의 사건과 상당히 대조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베드로와 일행이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어요.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시간은 훨씬 초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아직 어부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띄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게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다 새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그물에 고기가 꽉 찼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들 수 없을 정도였는데 차이가 생겼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자, 7절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이 바닷가에 혹은 호숫가에 서 있던 이 사람, 자기들에게 그 배 오른편에다가 던지려고 했던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는 자신이 쓰는 복음서에서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항상 쓰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는 과연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특징,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맡겼던 제자이기도 해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또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이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또 요한입니다. 그가 오늘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제일 친밀하게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뭐?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리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바다로 뛰어내린 것은 예수님에게 가려고 한 거죠. 근데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배 위에서는 옷을 입고 있다가 수영을 하려고 물에 들어갈 때 오히려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경우는 거꾸로예요. 오히려 일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우통을 벗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입지 않던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심리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잡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두 시간 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 가야바의 그 관저에서 신문당할 때 어린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맞아,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죽으러 왔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 부인했어요. 두 번, 세 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대하기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사명이나 부탁을 아직 뚜렷하게 받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는 옛날 자기가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자기 혼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 6명을 같이 데리고 지금 고기 잡으러 왔던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장소에서 그 주님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을 것이고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대하기가 죄송하고 민망해서 자기도 모르게 벗었던 옷을 겉옷으로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그때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작은 배를 가지고 이 많은 물고기에 정말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메인 배,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의 배였던 것 같아요. 그 배를 향해서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육지로부터 약 50간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 50칸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100야드라고 번역이 됐어요. 1야드가 약 91cm니까 100야드는 한 9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에 바닷가로부터 이들의 배가 떨어져 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작은 배를 몰고 이 물고기가 잔뜩 든 그물을 끌고 함께 육지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육지에 도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구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기에는 숯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떡도 있었어요. 사실 떡이라는 것은 순수 한국말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먹던 밀가루 이렇게 지짐같이 생긴 피따라고 하는데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운 빵이죠. 완벽한 아침 식사가 준비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추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일해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숯불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또 그들은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에너지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데 생선과 고기, 완벽한 식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새벽에 바닷가에 이런 퍼펙트한 브렉퍼스트를 준비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방금 물에서 올라온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배고파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생선 위에 숯불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에게 말을 걸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를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물에서 나온 시간이 적을수록 프레시하고 신선한 것이니까 그 생선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1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생선을 더 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육지로 다 끌어오고 그것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이 굵은 고기들만 잡혔는데 다 세고 보니까 153마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깊은 곳에 가서 던졌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었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베드로의 그물까지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서 먼저 말을 꺼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Come here and have a breakfast. 아침 식탁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왔다는 사람은 요한이었죠. 그 다음엔 베드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신데 속으로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감히 입으로는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공통적으로 마음이 찔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제자 훈련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하던 일로 돌아갔잖아. 그래서 더 아마 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쩌면 그 제자들이 생선이나 떡을 많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밤새도록 작업하면서 아침에 따뜻한 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많이 먹은 것이죠.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셔서 떡을 더 가져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 떡은 어디서 난 겁니까? 언제 구우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같은 수준으로 생각할 때 나오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씀으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배가 고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충분한 떡을 공급해 주시고, 생선은 그들이 이미 많이 잡아왔으니까 생선도 충분히 공급해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죠? 인자는 자기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추운 밤, 밤이 새도록 호숫가에서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애쓰던 제자들이 물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한 불을 피워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임금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도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나요?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한계를 느끼며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 부끄러운 모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은 harsh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스승이시고 친구시고 격려자시고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욱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한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함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에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되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섬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망하고 낙심되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며 위로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 계속했네. 모든 모든 주 향한 노래네. 주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들으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